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뉴저지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뉴저지 히스카라웨이에 있는 롯걸스 대학교의 여러 캠퍼스 중에 부시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또 이렇게 롯걸스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당분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 처소를 옮겨주실 때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가 어떻게 잘 송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내 짐승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격주로 다니엘서 말씀과 또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다니엘서는 마치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계시의 말씀과 예언서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나오고 또 천사가 가끔 나와서 오늘 본문에 모셔선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들, 즉 천사가 알려주는 해석도 나오고 또 그런 미래에 있을 계시와 예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은 보면은 우리가 앞부분의 본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게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에 그 벨사살 왕이 처음 왕이 되던 그 원년에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다. 이 환상을 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기억나십니까? 벨사살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보게 됩니다. 이 7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네 마리의 짐승의 모양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죠?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막 이런 넓적다리는 빼고 뭐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 신상에 대한 꿈하고 너무 딱 맞아지게 일치하는 그런 비슷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도 보면은 짐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이 환상의 내용도 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였냐면은 사자예요. 사자가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근데 이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다. 그런 게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곰이에요. 곰이 올라왔는데 이 곰이 갈비뼈를 3대를 입에 물고 있었고 그리고 몸 한편을 들었다. 그런 얘기가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보니까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그냥 표범이 아니라 머리가 4개인 표범이다. 그랬고 날개가 있는데 새 날개를 4개나 가졌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사자나 곰, 표범 같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니엘이 보기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뿔이 10개고 때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뿔이 10개 중에 한 작은 뿔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더 커지게 되고 뭐 그런 환상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왕좌가 딱 나와요. 성경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왕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벌써 이 바벨론 마지막 때면은 아주 1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환상 중에 아까 올라왔던 짐승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갑자기 나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고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환상이 끝납니다. 이 꿈을 딱 체험하고 나서 이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마음에 번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막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그렇게 막 근심하며 머릿속에 환상이 번민하게 할 때에 16절에 보니까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상 중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갔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에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나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7절부터 그 천사가 이 환상의 뜻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7절에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했지만 나라입니다. 나라. 내 왕이기도 하고 내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아까 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왔죠. 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를 또한 동시에 상징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자가 사탄에게 일단은 맡겨주신 그런 상황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짐승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탄을 대표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의 대표적인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대표적인 제국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제국이고 결국에는 사탄을 대표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현재는 이 짐승과도 같은 사탄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탄이고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인데 그냥 사자가 아니죠.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예요. 이 사자는 이 당시 다니엘이 있었던 때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신상에도 똑같이 나와요.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머리.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대요. 그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뽑혔대요. 4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쉽게 얘기하면 날개가 뽑혔다는 말은 그 위세가 대단했던 바벨론. 여러분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어요. 사자는 이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죠? 육지에 살고 있는. 독수리는 하늘을 날고 있는 하늘 짐승의 왕이에요. 그 땅과 하늘을 아우를 만큼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쳤던 바벨론이 그 독수리 날개가 뜯겼다는 것은 이제는 패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람처럼 그 대단했던 짐승이 사람과 같이 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 곰인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는 갈빗대를 3개를 물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곰은 그 이후에 있는 나라인 메데 바사를 말하는 겁니다. 메데 바사. 몸 한쪽을 들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메데와 바사 두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나중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바사, 즉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이 바사가 나중에는 더 우세해져서 전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죠. 그게 몸 한쪽을, 곰이 몸 한쪽을 들은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입에는 3갈빗대를 물었대요.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3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올라온 짐승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이 그냥 표범이 아니에요. 표범 머리가 4개가 있고, 그리고 날개가 있는데 아까 올라온 사자처럼 독수리 날개가 아니라 그냥 새 날개예요. 새 날개가 4개가 있다. 여러분, 표범이 어떤 짐승이에요? 표범이 되게 빠르죠, 그죠? 엄청 빠르잖아요. 치타같이 엄청 빠른데
머리가 4개가 있고 새 날개까지 4개가 있어요. 표범이 가뜩이나 빠른데 새 날개까지 있으니까 엄청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엄청 빠르다. 뭐가 빠르냐? 정복이 엄청 빨랐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헬라 온 지역을 아주 대제국으로 만듭니다. 마케도니아, 헬라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표범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엄청 빨리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불과 13년 만에 엄청 큰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여기 보면 또 머리가 넷이라고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머리는 쪼개진 4개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째로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이 다니엘이 제 생각에 다니엘이 이 짐승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올라온 짐승, 얘는 사자같이 생겼구나. 얘는 곰같이 생겼구나. 얘는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4개네.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4번째 올라온 짐승은 처음 보는 짐승이에요. 다니엘이.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 보는 짐승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짐승 설명을 보면은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뿔이 10개가 달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들 중에 아마도 용이나 공룡 같은,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알죠? 티렉스라고 하는 그런 공룡과도 같은 그런 짐승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처음 봤나 봐요. 이름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무섭고 큰 짐승, 이거는 그 이후에 있는 보통 로마 시대를 상징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는데, 이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처음 보는 짐승이고, 너무 놀랍고 무섭고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용이 무섭죠?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공룡으로 등장하잖아요. 무섭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공룡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한테. 그 이는 쇠욕 발톱은 노신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도대체 이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천사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죠. 그죠? 이 넷째 짐승, 공룡과도 같고 용과도 같은 이 괴물과도 같은 이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여러분 실제로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유럽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아주 강한 군대로서 이 철 이빨과도 같이 아주 강한 군대로 통치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고 매우 강한 짐승인데 다니엘이 보기에 그죠? 이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거의 300년 가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러다 나중에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박해가 끝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이 두렵고 무서운 짐승에 의해서 큰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었죠. 이것이 4번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4번째 짐승에 보면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10개의 뿔이. 이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이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분열될 때 10개 정도의 나라와 민족을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걸 상징하는지 아니면 로마, 대제국 로마 이후에 이런 로마의 이런 제국주의 정신을 계승을 하는 10개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껴맞추다 보니까 좀 위험한 그런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이 10개의 뿔이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10개의 여러 다른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작은 뿔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뿔. 8절에는 다른 작은 뿔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이 읽은 20절에는 또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지고 근데 그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나중에는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크게 되는 그런 작은 뿔이 또 다른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뿔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21절에 내가 본 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하고 싸운대요. 이 작은 뿔이.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긴대요. 우리가 성도인데. 그죠? 그리고 22절에 그런데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작은 뿔이 성도들한테 이기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작은 뿔, 이 또 다른 작은 뿔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교황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 교황은 이미 초대교회 이후에 이미 왔고 로마 시대에 왔죠. 그죠? 왔고 성도들을 핍박해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작은 뿔 나타나는데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21절에. 작은 뿔이 성도를 이긴다니까요. 싸워서.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 천사가 계속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이러이러하고 이러한데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난다.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24절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이 다른 새 왕을 먼저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작은 뿔에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될 것이다. 천사가 그 환상을 풀이를 해줍니다. 어쨌든 이 작은 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에서도 자주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둘로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에요.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는 반년. 3년 반인데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인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거를 날일로 계산을 하면 1260일이고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1260일, 42달. 다 같은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되게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뿔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생각하고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1260년으로 계산을 해서 이미 우리가 그거를 이미 다 지냈다. 교황권이 초대교회 이후 시대, 로마 시대에 교황권이 생겨서 수많은 성도를 핍박을 하고 수많은 성도를 죽이고 순교시키고 1700년대쯤에 해가지고 교황권이 사실상 탄압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과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전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7년, 상징적인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되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 한때 두때 반때 끝나고 나서 심판이 분명히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시록에도 나오는 후 3년 반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얘기잖아요. 천사가 26절에 천사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지만 심판이 있고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결국에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우리들한테 붙인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집 한 칸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나라를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잠깐 나그네 인생, 잠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있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심판 때문에 이 모든 짐승들이 결국에는 다 소멸하게 된다.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환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7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마음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고민하고 막 걱정했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미래가 있구나.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다니엘은 아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바벨론 시대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그냥 물붓듯이 주시고,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혜자 다니엘도 이 넷째 나라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걸 또 더 강조해서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이게 너무 이해가기 어려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니엘은 그 4번째 짐승을 처음 봤기 때문에 표현도 잘 못했어요. 그냥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짐승이다. 아마도 공룡이겠지.
용이겠죠. 또 우리도 사실은 이 예언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7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우리에게 좀 나눠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이 더 관심을 가졌던 넷째 나라 그 이후의 일, 넷째 짐승 그 이후의 일, 즉 후 3년 반에 있을 그 환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7장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 7장을 보면서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천사가 해석해 준 것처럼 로마의 정신을 계승하는 10개의 꼭 10개의 나라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이 쭉 역사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10개의 나라들을, 특히 새 나라는 여기 적그리스도에 복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엄청 괴롭힙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후 3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작은 뿔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게 뭐냐면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했대요. 11절에도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이 큰 목소리를 말하고 있대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8절에 나오는 큰 말, 11절에 나오는 큰 목소리.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겠죠. 그죠? 네.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큰 말이다, 큰 목소리다 라는 이것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말은 지극히 거만하고 오만한 교만한 말이에요. 큰 목소리도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목소리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큰 말을 해요. 큰 목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막 하는 그런 왕, 그런 나라,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차 앞으로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왕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목소리를 혹시 내는지. 그리고 오늘 25절에도 보면 보세요. 25절. 그 작은 뿔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대적하는데 뭘로 대적합니까? 말로 대적해. 말. 여기 말은 따가닥따가닥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요. 말. 목소리.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 사탄 마귀의 권세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말로 세상을 흔들게 됩니다. 말로 세상을 흔들고, 말로 교회를 흔들고, 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입술 잘못 놀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테슬라 사장인 알론 머스크 사장이 요즘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같은 그런 코인,
시장이 막 들썩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로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시해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권세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죠. 그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입 조심이에요. 입 조심. 말을 조심해야 되고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조심.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오늘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과 같은 그런 마귀의 사람인지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말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입술은 나의 힘으로는 사실 다스리기 어려워요. 그죠? 벌써 막 나는 내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앞뒤 재지 않고 좀 생각을 하고 뒤집어 보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확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다스리기는 어려워요. 저같이 조금 성품이 조금 느리고 차분한 사람들은 그래 조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과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입술과 혀를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확 얘기하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확 얘기해버리고, 그러지는 않았나.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말로써 여자, 이브를 말로 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하와한테 말로 삭삭삭삭삭 이렇게 후려서 그걸 따먹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말에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지 혹은 내가 말을 잘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혹시 마귀의 자식의 노릇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이브를 꼬시는 사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사탄은 막 되도 않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은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말. 교묘하고 간교한 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어떻게 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주 교묘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에 특징이 있어요. 교묘하고 간교한 말입니다. 단순히 거짓말 이런 게 아니에요. 사특한 입술 이런 걸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관계를 깨지게 하고 이런 게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에서 이제는 발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용서의 말, 평화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작은 뿔인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후 3년 반.
그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7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여기 나오죠. 42달. 한때 두때 반때 42달 또 나오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말로 또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맞죠? 문제와 걱정거리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요즘 같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더 힘들죠. 더 힘들게 됐고, 근데 장차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작은 뿔, 짐승,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잠시 잠깐이다. 한시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괴로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인생을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죠. 그러한 괴로움을 마치 영원한 괴로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괴로움이 없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막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왠지 그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더 큰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대부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권세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원한 진정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27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아멘.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악하고 간교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원래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때가 더 악하여질수록 우리 인간은 더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다 간교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없는 작은 어려움에도
성령 충만이 없이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